우리 이제 작년 주일학교 성역 공부가 마지막 주제까지 왔습니다. 17강 그리스도의 심판석. 사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그리고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종결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심판의 날인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뜻이 있으며 또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 것인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슨 심판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구원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구원받고 난 뒤의 삶을 그때 가서는 뭐 자연적으로 나오겠죠.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해명하는 것인가, 무엇을 나 자신 설명하는 것인가 그런 타이틀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클 때까지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면 우리 상사한테, 사장한테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죠. 보고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커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책임지고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보고하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숙제가 있다든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것을 또 선생님한테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은 마지막 때에 한번 있을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마지막 보고할 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상사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보고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일시적인 것들 이게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고용주한테 사장한테 뭐 상사한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일시적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닌 영원한 어떤 그 보고 그와 관련된 이것에 관해서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 17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자료에 제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성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의 성격. 자, 우리가 심판 날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성격일 것이냐? 근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가? 이제 이런 것을 안 믿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지 이 심판하는 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믿으면 분명히 그 날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저지먼트가 있나니. 그랬어요. 심판이 있나니.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게 뭐냐?
심판이라는 게 뭐냐? 우선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16장 24절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마지막 때죠.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판이 있나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뭐로다가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것은 보응을 해준다는 거죠. 보응. 그 대가를 그대로 지불해 주겠다는 얘기죠. 갚아준다는 것은. 근데 뭐뭐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according to his work 그것이 그 사람의 일에 관해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해당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받을 심판도 해당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믿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믿고 난 뒤에 그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심판의 개념은 성경 곳곳에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산자도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 구원받은 자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게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5절도 우리 주님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의 또 주님의 주라고 그랬어요. 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만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특히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성격은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심판입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 난 구원받았다라면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열애가 없어요. 누구 봐주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다 서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열애라는 게 있어요. 잘 봐주면 빼주고 뭐 면제시켜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열애가 없어요. 소위 얘기하면. 그 로마서 14장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용하는 구절은 로마서 14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전서 3장 정도 돼요.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세 구절이에요. 로마서 14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전서 3장.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지체가 어떤 지체를 무시하고 이런 약간 그런 이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계시를 알려줍니다. 계시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8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보이시죠? 영어로 all, we shall all.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이해 없이 다 쓴다. 그러면 로마 교회만 쓰는 게 아니죠. 우리도 다 쓰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또 이 부분을 로마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모든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래서 give account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해명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해명이라고 해도 좋고 여기는 설명한다. 회개 보고를 한다. 회개라는 건 내가 뭘 뉘우치는 뜻이 아니죠. 이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계산해서 차변과 대변을 맞춰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 보고예요. 그래서 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 모두가 또 이거는 더 강력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더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거는 가장 최고의 확실한 그런 또 용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 must를 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기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보상에 관한 거다. 보상, 상급에 관한 거다. 상급은 몸으로 자기가 수고한 것에 관해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동기가 있어야 돼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움직인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것은 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건 자유지만 어떻게 살든지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바로 누가 우리를 심판하냐?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니까 다른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미가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심판하냐? 여러분과 저를 구해주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신 그분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8절, 29절은 바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누구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이 심판의 근거는. 이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불변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정확하심, 죄가 없으심,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 완전한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이 하나님이 공의가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심판 적당히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누구 봐줄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상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루실 수밖에 없다. 시편 145편 17절 굉장히 그리스도의 심판석 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중요한 구절이 될 수 있는데,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그랬어요. 모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의롭지만 어떤 때는 또 실수하고 넘어져요. 항상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들에서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늘 거룩합니까? 늘 홀리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서 홀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봐줄 수도 있고 또 피곤하면 그만둘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불가능해요. 속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성경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반복해서 몇 가지만 여기 여러분들 참고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성격을 지금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왜 그것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이제 조금 의견 차이가 있기도 한데, 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사실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일을 반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대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심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 단련적으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잘 튼튼하고 또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어렵게 하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대실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일종의 심판인데, 이런 심판이 아니고 마지막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완전히 종결되는 때,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지금 뭡니까? 휴거의 때입니다. 공중 들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더 이상 늙지 않을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돼 갖고 공중에서 만날 때, 이때 이후로 이제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공중 들림 받은 후 공중에서, 혹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기 직전에 공중에서 혹은 하늘에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때 이루어져야 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 가게 되고 불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데, 그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심판은 순서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냐? 믿는 사람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일어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이 베드로 기자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심판이 먼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일어났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했죠?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상에 관한 심판을 받은 뒤에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고서 공중에서 혹은 하늘에서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심판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목적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불변의 거룩성이지만 목적이 있어요. 왜 심판을 하시느냐. 자, 그러면 아닌 거에 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아닌 거. 이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 심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것을 판단하는, 그 언도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정죄 안 일어나요. 마지막 심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정죄는 이루지 않아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했다. 하나님과 일단 화해를 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좀 어떤 때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 전이든지 구원 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이 죄들에 관해서 이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무서운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이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미 그것은 다 끝났다. 심판은 그리스도에게 우리 대신 심판이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죄 때문에 그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 무슨 뜻이냐? 왜 그리스도의 심판을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거기 그리스도인들 서게 하느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대사가 되고 또 청지기가 됩니다. 청지기는 아시죠? 청지기가 뭡니까? 내 소유, 법적으로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셔서 관리를 하게 해요. 그러나 원래 법적인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 그 넘겨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받아서 감독하고 잘 쓰고 활용하고 관리하는, 그런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형벌에 관한 게 아니고.
자, 네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느냐? 일반 우리 세상의 이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법이 있어요. 법전이 있는데, 그리고 법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자주 바뀝니까? 판례도 있고, 똑같은 사건을 하급법원에서는 이게 유죄다 이렇게 판시했는데, 그 상급법원으로 가면 또 무죄로 판결이 돼요. 또 제일 위에 있는 대법원 가면 또 유죄로 판결이 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들이 또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의 규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이제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에 관해서 심판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는가?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도구와 심판의 대상이지요. 심판의 대상. 자, 심판의 도구와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어떤 것도 파헤쳐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사람이 절대 숨기거나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렇게 해서 잘 이해하시는 건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의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으로 바뀌어요. 인격으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 알죠?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그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심판합니다. 세상에서는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숨겨지는 것도 많고 오판하는 것도 많고 억울한 심판도 많고, 근데 이때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리.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하는 이가 누구예요? 자신이죠, 자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심판하는 분이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심판의 도구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거나 또는 전통적으로 어떤 종교 시스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교회의 사상이나 전통이나 관습,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앞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위험하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장로의 유전,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무시가 돼야 되느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왜 말씀이 중요하냐? 지금 많은 종교, 교회에서도 사람의 말, 철학, 사상, 교회의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 말씀을 앞서고 있어요.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명약관화입니다. 이 말씀을, 수없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취소하기 전에는 그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동성애든 낙태든 세상이 지나가면 교회에서도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시대니까 이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나중에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이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도구와 기준은 절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각자의 일에 관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뭐냐. 제가 법정에 섰다. 쓸 일 없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모르죠. 나중에 법이 바뀌면 제가 설교하다가 또 잡혀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만두든지. 예? 법정에 설 때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좀 달라요. 그 사람 자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 그 사람 자신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데 저도 쓰고 우리 김양춘 어르신도 쓰시고 우리 김친근 형제회장님도 쓰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를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 자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믿은 뒤에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가 그 일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심판하는 건 마지막 심판이에요.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정확히 판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결코 잘못 이런 걸 이해하면은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뭐가 나왔냐면 소위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이 나왔어요. 연옥이. 거기 고린도전서 3장에 불에서 불로 시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불에서 구원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연옥. 이게 연옥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정화시키는 곳이란 뜻이잖아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지옥으로 보내기도 좀 아까워요. 그래서 연옥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불르다가 정화를 시켜서 좀 다음 단계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연옥이에요. 이 연옥을 가르치는 뜻이 아닙니다. 그 믿는 사람의 행위와 일들에 관해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을 직접 그 사람의 인격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심판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들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올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다 날아갈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계시해 주신 그 내용에 의하면 일단 사람들은 이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눠지고 또 세세하게 나눠지면 6종류로 나누는데 우리는 6종류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라요. 자, 금, 은, 보석 이 특징은 불이 훌 붙어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나무나 건초나 집은 불이 훅 붙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구원받은 후에 삶을 세워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님께서 보실 때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3절 보십시오. 각 사람의 뭐라 나왔습니까? 일이 나오잖아요. 각 사람이 드러날 터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영어로는 work예요. 이게 다른 갈라디아서라든지 서신서에 보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행위로 번역된 거예요. 야고보에서도 행위로 번역된 거예요. work가. 일도 될 수 있고 행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일이. 그 행위가 불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행위가 금이었다면 불이 다가와도 그건 남아있어요. 근데 건초였다면 훅 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때 종류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부서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타지 않는 것으로 남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사라지는 것, 파괴되는 것, 없어지는 것으로 내 행위가 드러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15절 보면, 14절 보면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그 일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남아있으면 그는 뭘 했어요? 보상을 받고. 이것은 이제 상급이라는 겁니다. reward. 대가라는 거예요. 대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조금만 더 할게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보상.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서 공부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